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번 인류의 역사를 가만 쭉 한번 흔히 얘기해서 세계사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과거 오랜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화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악이 뭐냐면 가인이 그 아벨과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세계사를 한번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세상은 뭐 어떤 역사학자가 뭐 계산했다 그러죠. 이 세상이 단 한 번이라도 화평했던 적은 계산해 보니까 몇 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조차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 민족과 민족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도 종말의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이 세상이 앞으로 즉 사람이 뭐 정치를 잘해서 뭐 경제가 좋아져서 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세상이 화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왕성할 때 그 당시에 서구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제는 특별히 이제 그때는 그 교회 자체가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환상,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19세기의 그 천년왕국설이 굉장히 지배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앞으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화평의 시대가 올 거라는 환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상을 가진 그 시기, 이제 거의 끝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전쟁으로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평이 아니라 전쟁의 시대가 바로 20세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화평,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까지는 화평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온 세계가 항상 서로 화평하자, 전쟁하지 말자. 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로 화평하자, 좋게 서로 살자. 그런 책들과 그런 연설과 그런 뭐 온갖 문학 작품과 영화와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화평합니까? 전혀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람 개개인적으로나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화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즉 정말 이 세상이 화평하려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절대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평이 있어요. 왜 화평이 있냐면 그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화평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화목한 거예요. 화목. 15절에 보니까 화평,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과 화목.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멋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13절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화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정으로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길로도 아무리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뭐 수많은 시도를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역시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갖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이 화평한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싸움이 없는 세상, 다툼이 없는 세상,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천만에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예수님이 와야 그런 세상이 오지, 그 전까지는 누가 와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접근하는 하나의 중대한 미끼는 뭐냐면 내가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겠노라. 내가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겠노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거짓말로 온 만국을 속여요. 온 만국을 속인다. 그리고 만국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그만 홀딱 속아 넘어가지고 온 세상이 진짜 잠깐 화평한 것처럼 보이는 그 환상에 취하죠.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과 인격 대 인격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람과 사람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왜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많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분을 멀리합니다. 그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분을 아예 그분을 취급도 하지 않죠. 갈수록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현상들은 더더욱이 더 지금 아주 드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여기서 둘은 뭐냐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죠. 구약의 성전의 구조 중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죠. 그 담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방인이 그 담을 놓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무조건 죽인다 하고 거기다 글자를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담을 철폐한 거예요. 어떻게 철폐했습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모든 민족과 어때요? 늘 다툽니다. 늘 다퉈요. 유대인의 전통이 뭐냐? 항상 그 주변의 민족들하고 사이가 좋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엄청난 선택받은 특권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 사실 이방인과의 교류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항상 어때요?
늘 다투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가 지배할 때도 그렇지만 로마가 지배할 때도 그리스나 로마가 강대국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속국,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웃기는 일이잖아요. 기껏 못나서 우리한테 지배를 받는 입장에 굉장히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반유대주의는요, 지금도 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 반유대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자본과 언론을 왜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면 항상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항상 중세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근세도 그랬죠. 20세기는 가장 히틀러가 아주 그냥 정말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다 아주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기지 않으려고 유럽을 아주 쥐잡듯이 그냥 유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런 시도를 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라 반유대주의는 안 사라져요. 왜 그러냐?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적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자,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구성 인원이 누구입니까?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반, 이방인 반이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이가 안 좋은데 교회에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서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물론 에베소 지역이 이방인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서로 구별 없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왜? 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닐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이 받은 특권은 많지만 여전히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중생하지 못하면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멸망의 자식이다. 이방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찢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오셔서 그 둘을 그냥 화목케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때요? 피 흘리시고 고난당했어요. 그분 자신이 그 둘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어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그러죠. 그 십자가의 종교라는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십자가 이 상징의 종교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의 그
그 중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도 화목했고, 또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목.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이제는 서로 원수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시게 하시고, 새 사람, 이 새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인, 이 죄인이 뭡니까? 낡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낡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 그런 죄인을 기독교는 뭡니까?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새 사람을 만든다는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새 사람을 만든다는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새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제 그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에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거듭나고 중생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씻긴 사람.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단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좀 더 좀 발전적인 사람, 좀 더 앞으로 좀 괜찮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의 사람,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옆에 거들먹거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도 막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예수님 앞에 뽐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감히 우쭐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겸손치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술주전백, 창녀, 세리들. 오히려 그 당시 가장 그 사회에서 인간 말종, 무시되고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걸로 낙인을 찍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을 비웃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던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어둠에 일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좀 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만약에 그러한 고백이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지금 잘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잘못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구성원으로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 영생,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들, 영적인 그 좋은 것들을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은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좀 더 진보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너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아하,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로 죄인에서 하나님께 그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알아야 돼요. 새 사람. 여기서 보니까 새 사람을 창조하여. 왜 창조라는 말 했겠어요? 왜 창조? 창조는 뭡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있는 것 가지고 약간 고칠 수 있거나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는 있지만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창조는 어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새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 자체를 거기에다 전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좀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새 사람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직 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요. 부처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알라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새 사람만. 그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 그게 창조.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대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이게 놀라운 창조예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셔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그가 그를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평가할 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배운 지식이 많은가, 그의 어떤 출신 성분이 고귀한 혈통인가, 그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외적인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사람이 평가할 때 그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에겐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을 때 어때요? 비웃어요.
비웃고 조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이나 내 형제들은 비웃어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요. 세상은 이 세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누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새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죄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이 세상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 화평한 자, 그 사람들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영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인은 허영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허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누가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세상적인 어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죄인들이 소망이 그거 외에 다른 게 있겠어요? 죄인들이 무슨 그들이 눈이 떠졌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허영심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어때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냥 악착 같은 애착.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세상에서 높아지겠다. 그런 야망. 그러니까 야망, 허영심.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런 건 없어집니다. 정말 없어집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허영심이나 야망, 특히 야망, 허영심, 이거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와 허영심과 야망을 비교하면 감히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의식법. 율법의 의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어떤 구약의 제사제도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성막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레이지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구약의 그 수많은 자잘한 성전과 성막 기구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남김없이 이루셨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또 히브리서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다시 율법주의에 교묘하게 또 그 미혹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구속이 있는데
너희가 또 율법, 모세 율법으로 또 너희가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율법의 그 구구절절한 그 모든 것들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거룩한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율법의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율법의 모든 의식들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옛 그림자에 속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행위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좀 더 의로워 볼까, 좀 더 거룩해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 어떤 선한 종교적인 의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우리가 좀 더 잘 보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하늘의 그 놀라운 복락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율법주의에 매여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구속을 여전히 믿지 않거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나 은혜의 하나님보단 하나님을 어때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포로 여기고 하나님을 막 그냥 마치 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서로 어때요? 서로 적대자로 여기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피하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이라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둘이 이제는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케 한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반대쪽에 놓으면 안 돼요. 대단히 잘못된 그 이상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매서운 눈초리로 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시죠. 절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때요? 서로 반대 진영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원수로 여기질 않아요.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게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 안에서 화평케 된 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참 가장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어때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죄, 저주와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막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눈길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절대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여긴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만큼 더 알지 못하고 그만큼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심령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클 때, 그 큰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누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교회에서 누가 1등 신자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좋은 성도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대단한 걸 막 말하고 대단한 걸 막 진짜 막 만능자처럼 처신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적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고 냉랭하고 차갑고 그냥 얼음장 같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그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거워서 막 그 애절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청산유수 같이. 그게 참 저도 부끄러워요. 많은 신학적인 걸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떠들어야 될까?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요. 많은 주의할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막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냉랭하고 차갑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성도 간의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왜 싸우겠어요? 교회를 싸우는 여러 원인을 막 분석을 하죠. 제일 큰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못하면서 다른 건 막 굉장히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은 메마르고 냉정하면서 진리를 지킨다는 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이걸 가장 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그분을 죽이시고 고통스럽게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다른 많은 기도 많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가장 그가 많이 하는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된다면야 다른 거 부족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구속의 사랑을 찬송해도 모자랄 정도로. 스폴전이 그랬죠. 자기는 천국에 가면은 뭐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영원토록 그 사랑, 그것만 찬송할 거라고 스폴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아무쪼록 이 소원을 가장 크게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제부터 큰 열망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야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대단해지는 것이나 내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이루는 거 말고 하나님을 구속하신, 날 구원하신, 날 구속하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